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나를 고쳐주소서. 돌같은 이 마음을 나로 주의 집이 되게 하소서. 주의 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날 주의 편에서 걷게 하소서. 내 삶을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드리니 나의 뜻 아닌 주 뜻 이루소서. 나를 고쳐줄
배수희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과 성경 봉독을 이어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신앙 성숙 세 번째 말하기 훈련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훈련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다른 부서 예배는 없습니다. 광고 시간에 각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서로 안부를 나누는 사진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격리 중에 찍으신 자유로운 개인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에르고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진행을 위해서 찬양으로 참여해 주실 분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에릭 목사님, 또 허부장님들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목회자들이 말씀 묵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부터 월요일 말씀 묵상은 성도님들 중에서 묵상하신 것 먼저 에리고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목사님께서 선별하여서 전체 카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중 예배 안내, 모든 예배는 SNS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인터넷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와 EM 예배, 또 각 교육부 모든 예배들도 유튜브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식 카톡방에 각 시간에 맞춰서 계속해서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헌금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교우 소식입니다. 임대규 장로님, 정채우 권사님, 장남, 임종신 군이 5월 2일에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절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의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김희준 집사님과 김소리 집사님이 찬양을 드리실 때 여러분 인터넷 헌금하시고 헌금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포롱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Dear God, we thank you for calling us to worship you again. As we worship you, please remind us that you are in control of our situation and remind us that you love us unconditionally. We ask that your Holy Spirit would guide us during this time. Whether we live with our families or with friends or people we don't know, help us to bear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And we also pray that you would lead us deeper into your word every day.
May we all come out of this lockdown more mature and ready to face the next stage. In everything you do, may you be glorifie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진짜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놓친다고 한다면 영적 갈증에 시달리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을 평생을 했고 또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계산해 보니까 10,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양에 대한 확신, 영적 갈증이 충분히 채워지는 이런 것들이 좀 미미했습니다. 이번 자가격리 중에 성경 읽기와 영적 질문을 몰입하면서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17개의 그룹원들과 함께 SNS를 통해서 매일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 갈증이 해결되었고요. 목양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찾아낸 방법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영적인 질문을 하고 질문한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몰입하고 대샘김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양에 대한 확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함께 쉐어링을 나누는 그런 것을 반복해서 일주일쯤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풀리지 않던 영적인 숙제들이 풀리고 흐릿했던 앞날에 대한 절망이 밝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영적 질문을 매일 반복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보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수 있다, 될 수 있다,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들어있다는 이 사실을 생생하게 매일 성도들과 함께 체험하면서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감동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될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예수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일까요?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오고 열심을 다해도 믿음이 안 생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라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번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어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 괴로워했습니다. 설교는 한 그릇에 한 끼의 밥과 같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은 다음 끼니가 또 금방 찾아와요. 또 먹어야 돼요. 한 끼 배불리 잘 먹었다고 몇 날 며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자가 격리 중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는 삼시세끼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참 빨리 와요. 한 끼 잘 먹고 돌아서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배가 다시 밥을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와 같이 설교는 아무리 아주 훌륭한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한 끼의 식사와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설교 잊어버리고요,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성경을 매일 읽고 거기에서 영적 질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여러분 되새김질해 보세요.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갈증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하늘문이 열리고 큰 감동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먹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성경 읽기에 있어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말 함께 변화되기를 원하고 믿음 받기를 원하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고 영적 터치가 일어나면 영혼의 심장에 고동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격하게 들리게 됩니다. 영적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감동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영적 심장이 고동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터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식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아니야, 이대로 사는 거 아니야, 변화돼야 돼 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좀 나를 건져주었으면,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한 번 읽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 눈 뜨자마자 성경에 달려가서 성경 읽는 것을 반복해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 해답이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 읽기와 영적 질문하게 되고 되면 어느 순간에 번개 스치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처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운명을 개척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야 돼요. 내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명확한 길이 성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시키려고 하는 일체의 생각들, 성경 안 읽어도 돼,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거절하는 이유들, 거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가 격리하는 동안에 킬링타임을 줄이고 여러분 성경 읽기를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날 거예요. 틈없이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이 경건의 습관이 길러지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는 것과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은혜 받는 거, 성령 충만한 아주 불같은 은혜를 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되는 거는, 이거는 내 인격적인 의지적인 결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을 읽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만 약속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구원의 길을 성령 속에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의지적인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와는 상관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십시오.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읽기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해 줍니다.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가 성경 읽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살고 죽는 일을 결정합니다. 망하고 흥하는 일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효과적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성경 읽는 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독표를 따라서 매일의 분량을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가슴으로 읽으십시오. 눈으로 읽는 것은 전체의 줄거리를 훑어보는 것입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소리를 내면서 읽을 때 영적 터치가 경험되게 되는데, 영적 터치가 경험되는 구절들은 멈춰서 표시를 하고 계속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마음으로 읽는 것은 터치받은 내용을 되새김질하면서 음미하는 읊조리기 읽기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을 3번 읽는 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 터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는 영적 질문을 한 문장으로, 가능하면 한 문장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 문장으로 혹은 한 구절로 압축된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읊조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메디테이션, 묵상하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번영이 오면 하나님 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요, 영적 터치가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은 생사를 결정하는 경계선입니다. 성경 읽으면 살고 성경 읽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 살고 성경 읽지 않으면 쓰러진다.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역사상 유다의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 결정되던 시기는 므낫세 왕 시대였어요. 므낫세는 50년 동안 악한 일만 행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성전을 폐쇄시키고 성경을 없애버리고 영적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흰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의 어린 아들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쳤고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을 행했다. 얼마나 악했는지 그의 아들 암몬이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니까 백성들이 분노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암몬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반란자들을 제거하고 암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가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50년 이상 불신앙으로 이 영적인 맥이 끊어진 거, 이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선한 길로 나가면서 신변연gat 온갖 신앙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시아가 그렇게 신앙개혁을 단행했는데도요,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10년간 우상을 타파하고 과감한 신앙개혁을 단행했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계속해서 신앙개혁 운동을 밀고 나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요시아는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이거를 주면서 므낫세 시대에 폐쇄했던, 그래서 완전히 이 50년 동안 허물어지고 낡아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보수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성전 공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온 유다,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두어 모아두었던 헌금을 가지고 본격적인 보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대대적인 성전 보수 공사가 진행되던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가 먼지와 돌조각 더미로 가득 쌓인 그 안에서 가죽으로 싼 무언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벗겨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이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보는 순간 hil기야의 마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이상 버려졌던 성경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아 왕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이 읽혀지자 요시아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 용서를 구했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물은 노소하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50년간 중단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점해서 나라 전체에 거대한 부흥과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변화가 그때서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공들였던 개혁이 말씀이 읽혀지는 순간에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과 악을 제거하게 되었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 신상을 제하고 악한 풍습을 그쳤으며, 성전에서 창기들을 몰아냈고,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던
그런 악한 것을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시아와 유다의 이런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경 읽기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성경을 다시 찾아서 그 성경을 온 백성이 읽고 그 말씀에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출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요 변화의 출발선입니다. 성령 없이는 중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올바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진리가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 읽기는 신앙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지속시켜주는,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은혜 받았다가 며칠 지나면 식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 왕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번성하게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그래서 끝이 안 좋더라는 거죠. 이 똑같은 패턴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번영했다가 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부터 그 번영은 저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번영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우리의 지식 수준을 보고 학위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능력이나 재능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외모나 업적이나 잘남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성경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얼마나 순종하며 실천했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평가하십니다.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돼도 복음이 들어간 지역은 한때 크게 번영합니다. 그러다 쇠퇴해요. 왜? 쇠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성경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성경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서구 문명이 물질 문명으로 크게
크게 번영했는데, 기독교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크게 번영했는데, 왜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 읽으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고 윤리 도덕의 극심한 타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가 한때는 인구 대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무신론 국가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입법과 행정이 성경하고는 동떨어진 인본주의로 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뉴질랜드가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 이 삶이 한 세대를 지나서 벌써 2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말씀대로 개혁해 놓은 그 은혜의 영향력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2세대가 중단되고 있어요. 은혜의 단물이 다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태롭습니다. 성경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험한 세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힘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점점 성경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주 수상은 지금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도 많이 무너졌는데요. 수상한 사람이 뭐 얼마나 큰 개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호주 수상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리얼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비성경적인 일들을 잘 지혜롭게 방어하고 있어요. 뉴질랜드가 살아나려고 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리얼 크리스천들이 수상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굳게 살아가는 이 삶을 이뤄낸다고 한다면 뉴질랜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 삶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람들과의 교제를 할 때에 터지는 이 카톡 소리는 뭐 그저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밤낮으로 이 카톡을 올리는데 그 카톡 소리가 마치 승전보의 팡파레처럼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카톡 소리가 17개의 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강하게 터치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백수십 명이 함께 하니까 그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부흥과 변화는 다릅니다.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기사와 표적, 기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면요, 강력한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왜 이 부흥운동이 지속되지 못한 것일까요? 뉴질랜드는 왜 이 부흥운동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 체험이 강하게 경험됐던 사람들 왜 픽픽 쓰러져서 어디로 없어져 버렸습니까? 왜 신앙 성장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힘, 은혜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의지적인 노력,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요? 매일 성경을 읽고자 하는 결단, 성경 읽기의 값을 지불하는 이런 노력이 동반해야만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이 이어지고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반듯하게 설 수 있습니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며 모든 것을 선하게 풀어낼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길로 찾아서 길로 가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진리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생명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성도님들이 보낸 영적 질문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 60개 이상의 이런 그 성도님들의 그런 글이 막 메일 오고 있는데요. 이걸 다 소개하면 다 읽으면 엄청난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그분들이 했던 영적 질문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제 마음의 밑바닥에 남아있는 우상이 무엇인가요? 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한 적은 없는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적은 없는가요? 현재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놓치지 못하고 있는 불순종하는 일은 있나요? 어떻게 돌이켜 순종할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리함이나 이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상급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정직히 행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나의 마음의 중심, 나의 동기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의 나의 섬김 중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영역까지 욕심되는 교만함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은 어디서부터일까?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어떻게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기이한 도우심으로 많은 것을 얻었을 때에도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등등. 이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가장 씨름하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감동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질문은 씨앗입니다. 영혼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365일 평생 이 영적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앗이 살아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씨앗을 많이 심어놓은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심을수록 풍성한 열매를 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와 영적 질문하기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도전하십시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가 여러분과 저와 이 땅과 이 나라를 살려낼 것입니다. 성경 읽다가 찾아오는 영적 터치를 영적 질문으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 성경 읽기에 승리하셔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식어가던 심장에 다시 뜨거운 박동소리가 들려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시간과 헌신과 노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끊임없이 흔들렸고,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했고, 끊임없이 방황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자가격리 덕분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질문을 가지고 매일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감동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경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능력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뉴질랜드와 온 세계를 살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위대한 자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성경 읽기와 신앙 성숙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세곡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통일 한국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have brought us here together to worship and honor you. Heavenly Father, we are all worshiping you from different places, but we pray that your Spirit will bring us together so that this becomes the truly a worship of the brothers and sisters in one body, one spirit,
open our hearts to you. May this worship be lifted up to you. Thank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Okay, let's turn to the scripture for today. Today's scripture comes from 2 Chronicles chapter 23 verses 15 to 21.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3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Chronicles 23, 15 to 21. Okay, did you all find it? Okay, let's all read it together, or you could follow along. Make sure you have your Bible with you as we read together. This is the word of God. So they seized her as she reached the entrance of the horse gate on the palace grounds, and there they put her to death. Jehoiada then made a covenant that he, the people, and the king would be the Lord's people. And the people went to the temple of Baal and tore it down. They smashed the altars and idols and killed Mathan, the priest of Baal, in front of the altars. Then Jehoiada placed the oversight of the temple of the Lord in the hands of the Levitical priests, to whom David had made assignments in the temple, to present the burnt offerings of the Lord a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rejoicing and singing as David had ordered. He also stationed gatekeepers at the gates of the Lord's temple, so that no one who was in any way unclean might enter. He took with him the commanders of hundreds, the nobles, the rulers of the people, and all the people of the land, and brought the king down from the temple of the Lord. They went into the palace through the upper gate and seated the king on the royal throne. All the people of the land rejoiced, and the city was calm, because Athaliah had been slain with the sword. This is the word of God. Today I'd like to start the sermon with this question. What does it mean to believe in Jesus? 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Yeah. What does it mean to believe? We say that's the most basic thing we say.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as a Christian,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 I want to ask, is that enough? Is believing in Jesus enough?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충분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And upon that, I want to give you an answer. It's two answers. And the answer is this: yes and no.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예, 그리고 또한 아니요 라는 답을 하고 싶어요. Now, when it comes to say yes, is believing in Jesus Christ enough? I want to say yes. And there are a couple of scriptures that backs me up. And these are two scriptures at least that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In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Also in Acts 16:31, this is what Paul says to a soldier, Paul and his fellow co-worker. They repl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So what scripture clearly says is we have to believe in Jesus Christ to be saved, to have the eternal salvation, eternal life.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But here's a problem. I want to say no, that it's not enough. Not just because the Bible it doesn't say there's something missing with believing in Jesus.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충분하니까 해서 제가 no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부족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But I want to say this in say that if we use the believe in today's definition, it's not enough.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믿는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Now, why do I say this?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Let's say I want to use the word, say I believe in you. I believe that you are a good person. I believe that you will do well. 난 당신이 좋은 사람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뭔가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Now, upon saying that, the burden of that statement or the responsibility of that statement is not on the person who says it, but upon the person who
who's on the receiving end. So if I say, I believe in you, if I believe you to be a good person, then you have to be a good person, not me.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나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나한테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당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So, in today's definition, common definition, I believe in something, it's not upon me, it's upon what I believe in. There's no burden on me. 나한테 어떤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Now, what does Jesus mean when he said believe in John 3:16?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보내는 그 사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말은 진정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Because what I believe is this. I believe in you. In this sense, when God says, if you believe in me, the burden is not just on me. Its burden is as much as on you.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도 있지만 너한테도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I'm gonna explain to you a couple of the verses.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보여주려고 해요. This is what Jesus says in believing in. Matthew 19:29. 마태복음 19장 29절에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wife or children or fields for my sake will receive 100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He also says in Matthew 9:37-39, anyone who loves their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yone who loves their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Whoever does not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Whoever finds their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ves their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And also this is what Apostle Paul says in Galatians 2: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I live by the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s me and gave himself for me. Now, what does this verses put together? What is the main point that Jesus is talking about, what Paul is talking about?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It's answering the question, is believing in Jesus enough?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한 것이, 이것이 충분한 거에 대한 답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It is, yes, believing in Jesus is enough. But to believe in Jesus means to absolutely trust, follow, and obey Jesus and His words. 분명히 믿는 것이 충분한데요. 하지만 그 믿는다는 의미는요, 그와 그의 말씀,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을 완전히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Yeah, brothers and sisters, I know a lot of people simply says I believe, and we think that's enough. It is enough, but it also means having Jesus Christ come into my life, where He becomes my King, where I surrender myself to Him. I will follow Him. I will obey Him. I will not be perfect in all these times, but I say, you know what, Jesus, it's in your hands. You do whatever you want with my life, for it's not mine, it's yours.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So in today's scripture, from today's scripture, today's story, what I want us to find out is, then how can we do this?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How do we go about absolutely trusting, following and obeying Jesus?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Now, today's story is not actually about one of the kings. As we were reading about the kings of Judah, 우리가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It's a man named Jehoiada. And he's a high priest.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Now, who is he? Let me give you a little bit of understanding. He is a high priest, like I just said. He is a high priest during the reign of King Ahaziah, Queen Athaliah, and Joash.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아하시아와 아달랴와 요아스 왕 때 섬겼던 대제사장입니다. Yeah.
Now, just to give you a little bit more background as to what's happening between the kings, because everything that he did, what makes him great is upon what happened to the kings.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는요, 결국에 왕들의 이야기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왕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Now, first of all, we have the story of Joseph, a great king, amazing God-fearing and trusting king who befriended evil Ahab of northern Israel.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이 있는데 훌륭한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지만 아주 악했던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친했던 왕이긴 해요. Yeah. So you got this king who did everything right, but he has one small flaw, which was he was a good friend with northern Israel king who happened to be one of the worst, most evil king that God hated, who hated God more.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다 했는데요. 좋은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하나님을 제일 불순종했던 악한 왕하고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After he dies, as he was dying, 근데 이제 그가 죽으면서 he gave his throne to the elder son, 자기의 제일 큰 아들 여호람에게 자기의 이제 왕좌를 줍니다. And he gives the smaller lands, smaller cities to his other sons. 자기 다른 아들한테는 다른 성읍들을 줘요. But what happens is this: after Joseph dies, we have Jehoram, and Jehoram is once again Joseph's son, and he becomes an evil king. He kills all his brothers. And not only he kills all his brothers, he marries Athaliah, who happens to be the daughter of evil king Ahab and his wife Jezebel. So somehow his father Joseph was a good king who feared God, but because of his friendship with Ahab, somehow his son marries the daughter of that kingdom. Daughter of the kingdom that worshipped idols.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본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악한 왕하고 사귀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딸하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So he himself was an evil king. 그리고 결국에는 그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And he faces a tragic ending in his life because he refused to obey and worship God. 결국은 이 왕이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And then we go to his son. 결국 이제 그 아들로 갑니다. We have king named Ahaziah.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아하시아입니다. He was a son, and just like his father, he was an evil king. But one of the reasons why he was an evil king because he had an evil mother, Athaliah, who was a daughter of Ahab and Jezebel.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요, 요아람의 아들로서 최악의 왕, 똑같은 나쁜 왕이었어요. 근데 나쁜 왕이었던 이유는요, 자기 엄마가 아달리아예요. 아달리아는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So he got all the bad influence from his father, but not only his father, but from his mother as well.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나쁜 영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And then he was an evil king. And because the evil king, God punishes him. And he dies. He gets killed as he visits Israel,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셔서 그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반란에 그가 휘말려서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Now, after we have Ahaziah, what we have is Athaliah. Now, who is Athaliah? He's the mother. But what she does is she kills everybody in the family so that she could become the queen. 결국엔 이 아달리아는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요, 자기가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요,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Yeah. So this is a story that's happening. Okay? So today's story is actually towards the end of the reign of Athaliah.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이야기는요, 아달리아의 이제 여왕 됐던 그 이야기의 끝부분이에요. And in this story we have Jehoiada, the high priest. 그리고 여호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Now there's something more I want to tell you about him. And what makes 이 사람이 왜 훌륭한지 알려주고 싶어. What makes him great? And this is what the scripture says about him as he dies in a couple chapters later. 몇 장 후에 그가 죽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He was buried with the kings in the city of David because of the good he has done in Israel for God and his temple. The scripture says he was buried with the kings. He was a high priest. He wasn't supposed to sleep with them. He was not supposed to be buried with them. 대제사장이요, 왕들과 같이 묻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그가 왕들과 같이 묻혔다라는 거예요. He was buried with the kings. This is good. This is amazing.
And later you'll find out the king after him, the king that will come about later, actually he doesn't even get to be slept in that place, to be buried there. 나중에 그 다음에 오는 왕은요, 왕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So just the fact that Jehoiada was buried along with the kings talks about how amazing of a man he was. So I want to tell you what he did. 그래서 그가 했던 일들을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Remember the story of Athaliah killing everybody. Now she failed to kill everybody. That's always the will of God. You could do all the evil things you want. God will not let that all happen. Always. 아무리 악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는 안 된다는 거. 아달랴가 모든 가족을 다 죽이겠는데 한 명은 못 죽였어요. With the help of the wife, the Jehoiada's wife, he hid Joash from Athaliah, the youngest son in the family, the king's son. 결국에는 아달랴가 다 죽이려고 했지만 왕의 마지막 제일 어린 아들 요아스는 그 아내의 도움으로 요아다가 숨겼다는 거예요. So he protects the king. Now, what he does later is 6 years later, he is the one who courageously tells all the soldiers, all the priests, and all the people to come to anoint Joash as the next king in the presence of Athaliah. 그래서 아달랴가 살아있는데도 자기가 이제 그 제사장들하고 군사들하고 사람들 다 모아서요, 이 요아스에게 왕으로 올려주는, 왕으로 기름 부는 일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Yeah. And that's not where it ends. He continues to nurture this king, Joash, young king, to become a great king. 그리고 이 요아스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This is what it says in 2 Chronicles 24:2. 오늘 본 말씀 조금 뒤에 그 역대하 24장 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Joash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ll the years of Jehoiada the priest. Now, he was a good king. Joash was a good king. But as long as Jehoiada lived, 이 요아스는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었어요. 개혁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었다라는 거예요. Unfortunately, when Jehoiada dies, he turns evil. He disobeys God. He worships idols. And eventually, he is assassinated. And because of his disobedience to God, the people of Israel did not put him at the tomb of the kings, just like Jehoiada was placed. 결국에는 이 왕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암살을 당하고 그가 죽어서 묻힌 곳이 왕의 무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거기에 묻혀졌는데 자기는 거기에 묻힘을 받지 못했어요. But Jehoiada was a great man in raising Joash to be a good king. It was the king who failed to live out that life. 여호야다는 분명히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해냈던 제사장이었어요. 왕은 자신의 잘못은 자기가 잘못한 거였다는 거죠. Now, what you see here is this. 여기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Now, upon Jehoiada bringing back Joash back to the throne,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다시 왕의 자리로 올리게 합니다. Now, in the midst of that, that's not the only thing that he did. 근데 여기서 여호야다가 한 일은요, 그거 하나뿐은 아니에요. Imagine evil king after evil king and a queen. So after Jehoshaphat, you had an evil king, followed by the son, evil king, followed by the mother, the evil queen. 결국에는 나쁜 왕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Imagine all the Israelites for the generation after generation where they're worshiping the idols. How they have fallen away, along with their kings, away from God.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뿐만이 아니라 그 왕의 악한 왕들의 모습을 따라서 이 백성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So what Jehoiada does is not simply making Joash become a king and making sure he's a good king. 요아스를 왕으로 다시 세우고 그가 좋은 왕이 되기도 했는데요. What also he does is he's making sure Israel is restoring God. Judah is restoring God.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He strengthened Israel. 결국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In that sense,
he was a great high priest. 결국에는 그거를 보면서 여호야다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음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So upon that story, what I'd like to share with you is this. From that story, we learn what it means to obey God, trust in God, and to follow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호야다가 했던 모습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From today's scripture, 오늘 같이 본 본문에서 같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Now, number one is that we have to acknowledge and declare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e, which has led into new covenant.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를 인정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This is what says in verse 16. Jehoiakim made a covenant that he and the people and the king would be the Lord's people. See, what you have to understand is when Israelites came out of Egypt,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God promised to the Israelites that He will be their father, He will be their God, as they will be His children, His people. As they have worshipped idols, they lost their identity, they lost their covenant.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They have returned to becom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y have sinned, they have disobeyed God.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And the first thing that Jehoiada had to do was restart the covenant, restart the relationship, to say, I'm sorry, God. God, accept us. Remember the prayers of David. Remember the prayer of Solomon.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거니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To restart the covenant. See, brothers and sisters, that's just the same for us.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Before we believe in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we we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 did not know the way.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we were given a new life. We have become a new creation.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No longer we are the enemy of God. We are now the children of God.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지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됐다라는 거예요. 자녀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That's what we have to understand. You're no longer the enemy of God. You are the children of God. Seeing how this relationship has changed upside down. 이 관계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That's how we start the covenant. 그래서 그 관계로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When you believe in Jesus Christ, don't ever forget who you are in God.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Now, number two, it is so important for us to get rid of old habits. That hinder relationship with God, and we have to do this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가 되었던 옛 습관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As soon as they have re-identified their relationship and covenant with God, this is what Jehoiada did.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나서 여호야다가 바로 한 것이 있습니다. This is written in verse 17, 17절에 나와요. All the people went to the temple of Baal and tore it down. They smashed the altars and idols and killed Mathan, the priest of Baal, in front of the altars. First thing the Israelites did, they got rid of all the idol worship places.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앴어요. They killed the priest of that idol worship. 그 우상 숭배를 이끌어갔던 제사장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We have become a new person. And as we become a new person, we have to live a different life.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Then we have to get rid of the old habits. Now, I know that it will not happen overnight.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But we strive to make that into our goal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둔다라는 거예요. We cannot simply say, oh, I can't do it, I don't want to do it. No, we have surrendered ourselves, we have given ourselves to Jesus Christ. And He wants to make the best out of us, what He created us to be.
And those things are not good for us. We know it's not good for us. We get rid of them. 그것들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더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그것을 버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You know, I typed in bad habits in Google today as I was preparing the sermon.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에 들어가서 나쁜 습관을 봤어요. And these are some of the things that you see there. I didn't say this is a bad habits for Christians. 크리스천 안에서의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I simply put bad habits. 나쁜 습관을 썼는데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Even this world says there are bad habits. And yet, as Christians, how can we continue to do them when we have known our Creator, Lord God?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는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But here's the thing, we are too weak to fix this ourselves. 우리가 혼자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So we ask the Holy Spirit to help us. 그래서 성령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Because we can't do it ourselves. The third thing 여호야다가 마지막으로 한 거 있어요. And this is something we have to do. We have to protect God's temple in me by stationing worship, prayer, and Bible around me. Now, what did Jehoiada do after this? He got rid of the idol worship places. 여호야다가 이제 그 모든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나요? We see the rest of the verses 18 to 20, 18절에서 20절에 Jehoiada placed oversight of the temple of the Lord in the hands of the Levitical priests to whom David had made assignments in the temple to present the burnt offerings of the Lord a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with rejoicing and singing as David had ordered. He also stationed gatekeepers at the gates of the Lord's temple so that no one who was in any way unclean might enter. He took with him the commanders of hundreds, the nobles, the rulers, the people, and all the people of the land, and brought the king down from the temple of the Lord. They went into the palace through the upper gate and seated the king on the royal throne. He stationed people there. He stationed people to be where they are, to the right places. But more than anything, he needed these people to do their jobs in protecting the king, protecting the temple. 결국에는 왕과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A long time ago, I went to Beijing, China. 제가 북경 중국을 갔던 적이 있어요. And in the middle of Beijing is a place called Forbidden City. 거기에 중간에 자금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It's a palace. It's a castle. 성 같은 곳이에요. And around this whole place is moat, water area. And then there's wall. As you see in the picture. 사진 보듯이 이 물이 주위에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벽들이 있어요. What do they do? It protects them from the attacks from their enemies. 적군에게서의 공격을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You need them.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Now, why do we need them? To protect what's inside. Brothers and sisters, it's exactly the same for us as well.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We need to be protected. 우리도 보호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We cannot do this by ourselves. We cannot protect us by ourselves. So we need God to help us out. And how does God help us? As we focus on worshiping Him, as we pray to Him, as we read His words.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So that the inside, this very temple of God that's inside us will be protected. Our spirit will be protected.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도 되신 우리의 몸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So even Ephesians 6:11, this is what it says.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can take your stand against the devil's schemes.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you could read it for yourself, the following verses. Some of the stuff that we have to put to protect ourselves.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And this is how today's scripture ends. 오늘 말씀 이렇게 끝을 납니다. And the people of the land rejoiced. 그 나라의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See, people knew when they had evil kings, it was always tough on them. It was always bad on them. 언제나 악한 왕이 있었으면요, 따라갔긴 했지만요, 그것이 그들에게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They knew that serving God is always a better thing. Only if the king knew. Jehoiada was a simple high priest. He wasn't even a king. But in these stories that we have read, he was much better than the kings themselves.
여기 이야기에서 여호야다는 그냥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왕도 아닌 이 사람이 그때 당시의 왕들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던 사람이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Brothers and sisters, do you believe in God?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It's not just believe. It's about what we do in response as Jesus died for our sins.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Yeah. You have to respond, follow, trust and obey God.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But here's the thing, brothers and sisters. What He provides as we do that is amazing. And you and I would agree upon that.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시는 선물은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에요. In this time of lockdown, may His peace and joy and thankful heart continue to be with you. As you strive to get to know God more, you have not got there yet. If you have not got into that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그 관계 아직 아니잖아요. It's okay. Continue to pray. Continue to do these things. Spirit will still lead you, to guide you, to get to know Jesus, get to know God.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믿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배 자리로 오는 거예요. God's faithfulness is not just for those whom He already have saved. It's for those whom He will continue to save. And that has to be you as well.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찾아갈 때 말씀 기도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message. We thank you for this great man, for you, Heavenly Father. He did all the right things with the help of your Spirit.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이 여호야다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As we believe in your Son Jesus Christ, help us to protect ourselves, get rid of all the bad habits, and continue with the renewed relationship that we have with you.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과 관계에서 나쁜 버릇들과 계속 싸우고 제 자신들을 우리를 보호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Continue to guide us and lead us. Thank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Thank you. Hopefully we'll see you very soon when this whole lockdown is done with. I miss you and see you next week. Bye.